김부사님이 사왔대잖아. 이제 아까 이제 선지전직 왕직 그거를 하는 중에 그다음 구약은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제사장직으로 시작을 했죠. 제사장직으로. 근데 제사장직이 언제 가서 혼란스러워지나요? 누구 제사장 때? 좀 혼란스러워지기보다도 그죠? 엘리 제사장 때.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 그 성전에서 자라난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키우잖아요.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키웠어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 왜 없을까? 제사장 가문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이렇게 그 가문 종신직으로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첫 번째 선지자야. 그죠? 그리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 네? 그쵸? 왕을 세우는 거죠? 사울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신약에서 그 누구지?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럼 그분은 선지자일까 제사장일까? 제사장 가문이었었는데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사가랴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 근데 그분은 성전에서 일하지 않으셨잖아.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이게 재미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그러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오신 거야. 성전이 제사를 지내야 될 성전이 어떻게 돼버렸어? 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 제사장이 오실 거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참 성전을 뭐하러 오신 거야? 선지자로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만히 보면 이게 괜히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는 이것이 제사장 가문에서 나는 것이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묘하게 이것을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이끌어왔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연구돼야 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새 직분이 우리께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께로 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릴 때는 못하지만 자라나고 그러면 정말로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돼야 되고 선지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돼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제사장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제사장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네 죄를 사하는 거는 선지자래. 제사장밖에는 못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사하는 것은 제사장밖에는 못했어요. 왕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직을 갖고 있었던 누구야? 누구죠? 요시야인가? 요시야가 아닌데? 누가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더니 뭘 만들어 버리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문둥병을 만들어 갖고 그 아들이 대리청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죄를 사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는 없었어요. 비록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할지라도 성전에서의 제사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이들이 없이는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가 나와서 막 회개하라 해도 그렇게 선지자가 나와서 외칠 때 회개를 해도 반드시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됐어? 성전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상중직이 다 와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요거는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라? 그러면서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요거는 무슨 직분일까요? 선지자 직분이에요. 가서 뭐라고 증거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건 선지자 직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들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왕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중직을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런 걸 받는 거를. 우리 집사님 한 게 뭐야? 임직예배. 임직. 직분을 받는 게 뭐야? 교회에서 왕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성도들을 다스리고 하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아니 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교회 늦게 나온 사람들, 제사함 받은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우리는 다스린다는 의미를 뭘로 봐요? 성경에서는 다스림의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는 다스림의 의미가 뭘까? 섬김이에요, 섬김. 희한하게도 성경에서는 다스리는 의미가 섬김이야, 섬김. 그럼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 자신이 완성되어야 왕적인 어떤 그런 충분한 기계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야 성도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것들로 세운 거예요. 직분받은 자들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직분을 잘 적어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감내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뭘로 나와요? 그게 19장, 59장?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걸로 나온 거예요. 이걸로. 요 단위에서는 이 19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왕의 개념이야. 요 단위에서는 요만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다스리고 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야. 요 부위에서 보면 어떠면 요 59장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나라에서의 왕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럼 우리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삼중직을 다 주신 거예요. 삼중직을 얼마나 귀한 직분들인지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먼저 다스려. 다른 사람 우리한테 섬김이 안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섬김이 되어지고 정말로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지. 내 자신도 못 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이것이 이제 뭐 죄인 다루다가 여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룰 시간이 아닌데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맨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은 썩어지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럼에도 우리가 썩어질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비록 속이 부패되고 썩어서 사단에게 원수마귀에게 침범을 당했다 할지라도 형상과 모양, 겉모양과 속의 기능은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충분한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우리의 이 썩어졌던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썩어질 사람이 됐대. 썩어질 사람 죽는다 이거죠. 썩어질 사람. 그리고 금수가 됐대. 금수 짐승. 금수는 짐승 중에서도 아주 그런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축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못된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놈. 짐승들 중에서도 못된 짐승들, 막 약육강식의 동물들을 막 포식하는 그런 금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요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이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유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사실은. 구유라는 게 막 이거는 잘못해갖고 막 말구유다 뭐 마국간에 오셨다는데 이게 하단이 요거는 찍어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구유나 그게 아니야. 그냥 구유에 누이셨어.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 호적하러 왔는데 그들 부부만 왔겠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 그들만 왔겠냐고. 참 하나님의, 나는 이번에 이제 그 성지 순례 여행을 가갖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내가 그 설교를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베들레헴은 여기쯤 되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뭐 작은 동네야. 그 이름이 지금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정확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예수님 동네래요. 그 근처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쯤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야? 다윗의 고향. 그죠?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야. 원래 다윗의 고향. 근데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왕족. 지금으로 치면 왕족이에요. 물론 이제 세월이 엄청 많이 예수가 나실 때까지 이 다윗 때부터 이렇게 흘렀으니까 가서 살 수도 있겠지.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였단 말이야. 섭리였어. 왕족이 여기는 무슨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불렀대?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과 흑암에 쌓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스불론, 마태복음에도 그것을 인용해서 나오잖아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여기는 완전히 그냥 사망과 흑암에 갇힌 어떤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이 그 명예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어진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는 완전히 빛도 없는 사망과 그런 어떤 근디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여기까지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별히 요셉도 뭐예요? 요셉도 왕족이잖아. 왕족이야.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두 가문이 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가문을 다루고 있고, 족보가 마리아의 가문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셔요. 마리아의 맞나? 아니다. 아니지, 요셉의 말 바꿨다 내가. 마태복음은 요셉 집안의 가문을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가문을 다루고 있어요. 똑같이 내려오다가 누구 때서 갈리냐면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다윗 다음인가? 한번 보셔요. 다윗 다음인가에서부터 그 내용이, 그 족보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마리아 쪽으로 내려가고 한쪽으로는 누구죠? 요셉 가문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다 양쪽이 다 왕족이었어요. 왕족. 양쪽이. 자 봐요. 맨 끝에 마태복음 1장 끝에 보니까 15절, 1장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입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내려온 가문은 어떤 가문? 누구의 가문이에요? 요셉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씨는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셉 가문도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를 따라놨어.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봐요. 누가복음. 그 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계보, 아버지의 계보가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왕의 그 가문의
가문을 택한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시려고. 자,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거는 거꾸로 올라왔죠. 거꾸로 올라왔어. 아, 마태복음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마태복음하고 이제 함께 비교하면서 볼게요. 잠깐 이거 어차피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뭐냐면 거기 다윗이 나오는 데를 봐요. 누가복음 3장. 다윗이 어디서 나오나요? 다윗이. 네. 32절에 나오네. 32절에 31절 제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mat디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다윗 다음에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다윗 다음에 분명히 아까 요셉 지파에서는 왕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왕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 왕을 낳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집안은 이제 다윗에게서 그 이상이 나단이니까 나단은 왕이 되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지만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가문도 내려가.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집안들은 왕을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지만 어쨌든 왕족으로서 쭉 나가면서 이제 마리아의 마리아까지 그 가문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서로 다른 이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문의 내용이 다른 이유가 한쪽은 요셉의 가문이고 한쪽은 마리아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은 누구야?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솔로몬 쪽으로 나가서 그 왕의 계보가 쭉 이어지죠. 근데 마리아는 다윗에게서 왕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이기는 아들이지만 왕이 되지 못한 다른 아들 나단을 통한 집안 쪽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양쪽 집안이 다 누구의 집안이에요? 다윗 집안이에요. 다윗 집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두 가문을 왕족인 서로 다른 두 가문을 얼로 이주를 시킨 거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주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나는 그냥 여기서 왕족이지만 어떻게 가난하게 되고 이제 세상의 풍파에 밀려 세상의 풍파에 밀려 혹여나 왕족인데 뭐를 했어요?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역적짓으로 몰려갖고 일로 유배를 당했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갔든지 어떻게 돼서 갔든지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섭리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도 원래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귀향을 누가 가요? 귀향을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상민들이 귀향을 가나요? 아니죠. 똑똑하고 왕권을 노릴 만한 사람들, 왕권에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귀향도 가는 거야. 전라도 지방에서 신안군 쪽에서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그들이 이제 크게 출세는 못해. 고려시대부터 이제 후녀십조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쪽의 사람들을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좀 그 기득권 층이 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왔던 거죠. 어쨌든 여기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그들을 두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떤 그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랬거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근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이사야 선지자 11장 1절을 보니까
그 말을 해. 한 줄기에서라는 것인데, 한 줄기. 이 한 줄기의 뜻이 뭐냐면, 나사렛, 이사는 나차렛인가? 나사렛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한 가지에서 싹이 난다는 거죠. 가지에서 싹이 나. 가지에서 싹이 나는데, 예수가 오시는 그거는 뿌리에서 한 줄기, 가지가 날 것인가요? 줄기가 날 것인가요? 가지가 난다는 거죠. 입에서 한 쌍이 나면 네. 그 뿌리에서 한 가지, 한 줄기가 아니라 한 가지. 이것이 나사렛이야.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거야. 여러분, 뿌리에서 난다는 거는요, 뿌리에서 난다는 것은 줄기에서 싹이 나갖고 이것들은 굉장히 뻗어나가. 근데 나무가 자라면 잘라버렸어. 그러면 뿌리에서 뭐가 나와? 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지는 나무가 될까 못 될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산 같은 데 가면 잘라버린 데서 가지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냥 앙상해갖고 조금 있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것. 이거는 여기서는 나오는 거는 결실을 못 맺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보통적으로는 나무가 될 수 없는데 거기서 나온 한 가지가 뭐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가지, 거기서 나오는 그 연약한 한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뜻이야. 근데 그 동네가 숨겨진 동네죠. 없는 동네란 말이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배하신 놀라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떠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짐승의 먹이라니까요. 짐승의 먹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 이거는 구유에 오셨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깨닫기만 하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짐승들이 먹어야 하는 먹이로 오셨다는 먹이. 근데 짐승이 누구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내가 바로 짐승이었더라고요. 내가 짐승이야. 내가 예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인 베들레헴에 오신 떡집에 오신 예수를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뭐야? 짐승이야. 금수예요. 금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금수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금수야.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된 분들은 다 당신들이 의인이지. 목회자들 한번 하는 말씀들을 봐봐야 다 당신들이 의인이지. 다 의인이지. 목사님 그렇게 옛날에 죄인이고 그런 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죽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창피함을 느끼고 자기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십자가에서 이미 없어진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가 부끄러워. 근데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짐승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짐승들로 죄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베들레헴에 떡집이라는 거는 베들레헴을 떡집. 그럼 떡집에서 뭐를 먹어야 돼? 떡집에서는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베들레헴 떡집에는 다른 떡이 없어. 하늘로부터 오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으로 오셨어요. 떡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떡을 언제 먹을 수 있냐는 거지. 이 떡은 그냥 못 먹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이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이 베들레헴의 이 사건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떡을 짐승에게 먹으라고 오신 건데 짐승이 이거를 먹을 수가 없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떡을 못 먹어요. 누가 와야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어저께 설교에 누가 와야?
그죠? 성령이 오셔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야 죄를 깨달아. 물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오셨을 때에 주님 안으로 붙들려 들어오는 것은 첫 번째 신앙이에요. 그렇게 붙들려 들어와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주님 앞에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와? 보혈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덮어주셨고 다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 주님이 몽땅 담당하셨다. 요거는 보혈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보혈. 그 다음에 그 보혈을 통하여 예수 가운데 불려 나왔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잖아. 제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반드시 이 떡을 먹으려면 뭐를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그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그 떡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 떡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떡을 먹으면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가짜 아니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뭐 그들은 뭐 별거 다 먹는다 그러는데 그 다 먹으면 물론 바이러스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속에 들어서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화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걸 먹으면 뭐 남자들은 정력에도 좋고 그랬다고 좋은 걸 다 처먹고 그럼 병에 걸리는 거네. 근데 그런 걸 먹으면 어떤 자기 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를 내가 먹었어. 그럼 예수가 뭐가 돼요? 나를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을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버리는 거. 그럼 반드시 먹어야 돼. 자, 어쨌든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어요. 짐승. 이거 하나만 정말로 깨달으면 모든 설교는 다 사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것만 계속 되풀이해도 돼. 여기서 연결되어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해도 돼. 복음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도 먹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떡상을 갖다 놓고 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갖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어주네. 여러분 구약 기독교인들이 슬퍼하면서 그 떡을 뗄 때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잖아. 그죠? 그들이 슬퍼하면서 그 떡을 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성찬식을 할 때 그냥 있는 대로 감정을 다도입을 시켜갖고 성도들이 막 그냥 우는 마음, 슬픈 마음 이거를 조장을 시켜갖고 막 그러면서 먹여. 그 떡을 먹는 것은 기쁨의 떡,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예수가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셨다는 기쁨의 축제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저녁 때마다 그것을 띄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떡이라면 왜? 시청각적인 교육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그리스도냐? 아니야. 천주교는 그런 거잖아요. 천주교는 그것이 그 떡 요렇게 이제 지금 뭐 무교병이라 해가지고 또 딱딱하게 입에 들어가기 좋게 또 이게 그것도 또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제 뭐 그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떡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동그랗게 해갖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잖아. 그거는요 아무리 그 신부가 거기다가 지금 죄송합니다. 주님을 아무리 거기다가 넣는다 해도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그거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시청각 교육이야. 시청각 교육. 기념하라 그러셨지. 근데 그들은 실제로 내가 다 그런 것들을 알았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된다는 그게 무슨 설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거는 기념설을 택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기념하라고 너희도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모형과 그림자도 기념하는 거고 분명히 그것이 좋은 의미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이 붙잡고 성령이 역사해 줘야만 돼요. 그래서 성내전적으로는 말씀이라는 기둥과 성내전적인 두 기둥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 성내전적인 것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인 영적인 성례전은 말씀의 선포야. 말씀의 선포로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떡으로 화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생명을 가져올 때 그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난 여기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처음 온 성도들을 위하거나 어떤 시청각 쪽으로는 그것이 좋은 교훈적인 그런 것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천주교가 너무 거기에 목을 매달아서 그게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근데 천주교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묶어둔단 말이에요. 묶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거 아무리 평생을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나.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성경은 이 사람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야. 이 죽이기 위하여 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제 나에게 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넉넉히 제공한 다음에 제공되어져야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절대절명으로 알게 하고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 근데 그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와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계속 인도해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제단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듣든지 못 듣든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해주는 거야. 붙잡는 거는 누가 붙잡아요? 그죠? 아니, 붙잡는 것은 그 말씀이 가갖고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붙잡는 것도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붙잡고 깨트려야지 붙잡히는 거지 안 붙잡힌단 말이에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초신자를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단 죄사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들은 있기는 있는데 거듭남을 시켜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아무 소용은 없지는 않겠지만 죄사함만 받았어. 죄사함만 거듭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교회 생활을 하면 30년 정도 교회 생활을 정말로 거듭남 안에서 했다면 왕직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받지 못했던 참사랑을 받게 돼요. 우리의 영은 이것이 참사랑인지 좀 죄송합니다. 가면적인 사랑인지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것이 가면적인 사랑인지 참사랑인지 안 되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왕적인 어떤 30년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온전히 깨트리고 부수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나만이 생명 받았으니까 나만이 천국 간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셔요.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있고, 어쨌든 이러한, 그래서 다 죄인 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구유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구유해 오신 예수는 모형과 그림자야. 이제 이 예수가 이루실 일에 대한 어떤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유해 오신 이 어린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 어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게 천주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하나님이 항상 누구에게 앉혀있는 어린 예수야. 마리아에게 얹혀있는 어린 예수야.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셔요. 난 이것이 나가갖고 신부들이 야, 이 죽일 놈아 네가 너만 그럼 나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내 아주 그냥 너무 절절하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성지순례를 했더니 그동안 그러니까 기독교가 망할 그 엄청난 그 터키를 이루었고 그 시리아, 안디옥,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에는 아주 쥐약이었어, 쥐약.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이게 퍼져나가니까 문화는 형성이 됐어. 뭐는 형성이 됐어요? 기독교 문화는 형성이 됐는데 예수는 없어졌어. 그냥 온통 그 크게 저는 거기다가 그냥 성화는 다 그냥 갖다가 그려놓고 한동안 그래서 중세시에는 성화 논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화도 사람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파와 절대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파가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가 졌다는 거야? 안 된다고 하는 성화 같은 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쪽이 지면서 서방교회는 온통 교회에 그걸로 떡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들이 그때 그 신앙들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이쪽이 그 우상숭배다 하는 쪽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타내게 뭐냐면 재밌어요. 그때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면 재밌는 게 성상을 만들 때 성상이 뭐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성화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당에 설치를 해도 된다라고 해놓고 성상은 뭐야? 동상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거를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크기의 기준이 뭐냐? 콧구멍 속에 양손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면 안 되잖아. 실제로 그게 문헌에 있어요. 문헌에 있어. 동상을 만들고 그러는데 동상을 만들고 그 동상의 크기를 뭘로 판단하느냐? 콧구멍을 만들 거 아니에요. 콧구멍을 만드는데 이 두 손이 들어갈 정도로 크기로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그들이 싸웠던 거예요. 어쨌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그런다는데 참 그 엄청난 그 싸움 속에서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가예요. 그 문화를 이루고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그 신앙을 지켜낸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신앙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죄송해요. 다 우상숭배였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니까 교황제도 아래서 잘못되어지니까 그 안에 신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 여러분들 예수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보려고 그러는 뭘로 보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 거짓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거는 책망하시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그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 예수는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을 보려고 형상과 성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아신 거야. 아신 거.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근데 그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영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봐야 돼요. 영으로 보는 거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그 현란한 문화를 보면서 야 대단했다. 야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랬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뭐 내 신앙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망할 짓들을 골라서 했으니까 망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망할 짓들을 골라서 했으니까 망했구나. 얼마나 터키라는 나라는요 특별히 지형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 난 그거를 찬양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스머프 나라에 나오는 버섯 지붕의 집들 있잖아요. 다 거기 터키에 있었던 그거 찍은 거예요.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 전쟁 씬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에서 막 지구와 혹성 가운데 막 싸우는 어떤 그런 다른 나라에 우주에 있는 다른 나라가 막 귀한 절벽이 막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 있어요. 터키에. 스타워즈 영화 찍고 스머프 나라 영화 찍은 그게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근데 땅이 다 파지는 흙이야. 파지는 흙.
필덩어리만 있으면 이렇게 치면 다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파는데 물론 힘들었겠죠. 그거를 파는데 근데 막 우리나라 돌처럼 막 쪼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파면 그냥 파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산에 가보면 어떤 그런 산 있잖아요. 마사토라 그래나 막 이렇게 모래처럼 부서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강해서 집을 이렇게 짓고 굴을 팔 수는 있는데 어쨌든 파지는 그런 땅이야. 그렇게 막 그냥 어렵게 파지는 땅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것을 80m까지 파들어갔는데 지금 13m까지 발견을 했대요. 거기에 공기를 어떻게 놓을 거야, 공기를.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힘이, 능력이.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존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끝까지 보존되고 왜 하나님은 그거를 다른 이민족을 통해서 그것도 망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요. 음부의 권세가 어찌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공경에 빠뜨리고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나라와 나라에 대한 싸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만 가지고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듭남의 신앙만 있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은 안 죽이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회복되었으면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케 하면요 이 땅에서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난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조금도 없어요. 반드시 와.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정결케 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럼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내 자신의 싸움을 싸워야 돼. 그럼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래 그 정도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누릴 사람, 나를 위해서 누리려고 하면 그 사람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복음을 위하여 누리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 구유에 누이시켰겠어요. 이제 내가 너희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야. 어느 때 이제 먹이가 되셔요. 우리의 먹이라고 주님을 먹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떡이니까 먹이죠. 떡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뭐래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근데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었던 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더니 사사기 때도 이미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창세기 때도 그때를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어요. 누가 죽을 때가 베들레헴이래. 누가 죽은 데가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이라. 그죠? 누구요? 사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라헬. 사랑하는 자 라헬이 죽은 곳. 베들레헴 길에 오다가 죽었잖아요. 죽었어. 이제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뜻이 뭐래? 에브라다. 에브라시라고 그러고 에브라다. 똑같은 발음이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곡물. 좋으셨지? 졸다가 떨어뜨리셨지? 나달. 곡물 내지는 나달이야. 나달로 있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것이 떡이 되려면 뭐 해야 돼? 갈려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십자치기로 맞음으로 너희가 뭐 했어? 나음을 입었더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가 걱정이야 지금 내일 모레 죄송합니다. 아들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뭐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에요? 예수 보혈로 덮으셔 좀. 날마다 나올 때마다 손도 씻고 마스크 쓰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 보혈로 덮고 다니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니까요. 네. 메르스래. 코로나 걱정을 하지만 예수 보혈로 덮은 생각 하셨어 안 하셨어? 덮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가 떠나간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6월절 때 뭐가 떠나갔어요? 사망과
저주가 떠나 넘어갔잖아. 그게 6월절이잖아. 지금 코로나가 사망으로, 코로나 맞나? 코로나가 사망으로 왔잖아. 예수 보혈로 덮어버리면 이미 덮여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늘 나가고 들어갈 때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턱에 문지방과 임방에 예수 피를 발라주시고 이것을 기도로 하셔요. 기도로 하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